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탱크나 미사일 같은 걸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둥절하면서 fascinating, 너무 환상적인 겁니다. 너무 신기한 장면이 연출되니까 정말 어리둥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까지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사탄,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입니다. 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그 교만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맞먹으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치명적인 것을 안기는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진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1절,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것은 깊은 곳을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곳, 그걸 말. 지옥은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곳,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은 감옥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는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큰 풀무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 그건 그동안 깊은 웅덩이에 감금되어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동시에 풀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갇혀있던 악령들이 지 세상을 만난 것. 그러니 나와서 악을 마음껏 행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황충처럼 때로 몰려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란 메뚜기 떼 같은 푸른 풀을 뜯어먹는 유충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렇게 메뚜기처럼 때로 다니면서 하늘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고 처참한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란 귀신의 조정을 받은 악한 자들, 파괴적인 존재들을 일컫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런데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고대 히브리인들은 전갈을 하여튼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뱀과 전갈을 밟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에서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한 르호보암의 말에서 전갈이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이 느껴집니다. 전갈은 꼬리 끝에 맹독의 독침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독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쏘이면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고 잘못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스파르탄 훈련을 잘 받아서 상관이 때릴 때 뼈가 부러져도 아프다는 말은커녕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쟁을 하다 전갈에 몰리면 아이고 나 죽는다라고 소리를 치며 뒹굴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픈 겁니다. 4절로 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사람들을 짓밟고 유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는데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비극적이며 참혹한 형벌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황충에게 괴롭힘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땅의 풀도 아니고 각종 수목도 아니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힘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세력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사탄의 해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인을 구별했던 장자의 재앙처럼 그날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째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자비를 베풀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 곧 처음부터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심판은 회개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배역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심판입니다. 6절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리고 황충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2번째 명령은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라는.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라든지 문자는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태학적으로 황충은 5달 동안만 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5달이란 황충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인 겁니다. 고통을 줄 수 있는 맥시멈을 주는 거고 불신자들은 최대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죽지도 못하니까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황충, 즉 귀신의 3가지 특징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과 같다라는 것. 7절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투 준비가 잘 갖추어진 말처럼 빨리 돌진하는 위력과 속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파괴력이 대단히 세다라는 것. 2번째, 황충의 2번째 특징, 귀신의 2번째 특징은 승리의 상징으로 그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7절,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런데 그건 금 면류관이 아니라 모조품 면류관입니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이. 그리고 황충, 귀신의 3번째 특징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것도 신부처럼 단장한 거짓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여자의 모습으로 분장한 겁니다. 그 안에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정없이 영혼을 물어뜯는 이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러면서 황충의 소개가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언급된 것은 황충이 아니라 바로 1절에서 언급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황충들의 왕인 사탄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아바돈이라는 뜻은
파괴하는 자란 뜻입니다. 아볼루온이란 뜻은 제거하는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그날이 오면 귀신들은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무섭고 잔인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순종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감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날이 와도 보호함을 받으니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예언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런 날들이 오지만 그러나 그날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보호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으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지만 그날이 와도 보호함을 받게 됐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과 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